2002년에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돼지 감기, 즉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으로 인해서 학교들이 휴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휴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해서 새는 물론 오리까지 또 닭고기도 먹기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약 4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전 세계 230개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약 7억 명이 확진이 되었고 사망한 사람 숫자만 7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부끄러워서 죽은 사람을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스나 조류 독감이나 신종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질병입니다.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입니다. 2006년에 후안만이라고 하는 호주 사람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냥 무료로 안아드리겠습니다. 그냥 안아드리겠습니다. 프리허그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를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 프리허그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냥 안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있으면 사람이 다가오면 그냥 꼭 안아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기고 포옹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로움에 사무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치유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은 자신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90% 이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외로움 때문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불면증,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심지어 감기까지 그 깊은 원인을 외로움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환각제, 또 과식, 정신질환 등이 이미 외로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마다 한 50만 명이 자살을 하는데 이 자살자의 대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로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1917년에 영국 정부의 주관 외로움 문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외로움 문제 대책위원회, 특이하죠? 네. 이 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이 한 사람의 내면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하면 외로움에 빠지게 되면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몸에 고통을 준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내서 외로움부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를 정부가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국방부라든가 교육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부, 그런 것처럼 영국에서는 2018년에 외로움부를 세웠어요. 그리고 외로움부 장관까지 세웠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 외로움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고 지역사회의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이 치명적인 보편적인 질병을 꼽으라면 이 외로움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1957년에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까지 68회째 진행되고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미인 대회입니다. 어느 대회죠? 예, 미스 코리아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여성들은 다 한 번쯤 참석해 본 적이 있는 분 같아요. 예. 한국의 여성 중에서 최고의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 코리아 출신들 중에서 90% 이상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해서 열등감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코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이나 과기대나 포항공대 학생들을 만나보면 다들 하나같이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생들을 만나보면 성적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외모 때문에 그렇고, 성격 때문에 그랬고, 대인관계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가정 환경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학생들이 있고, 전공 때문에 혹은 외국어 실력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농구 실력이나 게임 실력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가족이 언젠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배신하지 않을까,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극단적으로 고집이나 아집, 독선에 오히려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과도한 사치를 하고 과대 포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쉽게 포기하고 물러나 버립니다. 또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나 나폴레옹은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전쟁광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히틀러와 나폴레옹의 출발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열등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등감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마음의 병이고 생활 곳곳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과 열등감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외로움이 치료가 됩니까? 열등감이 치료가 될까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열등감이 치료될까요? 명품을 걸친다고 해서 내 외로움이 치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치료하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열등감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내 가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날 때 외로움이 치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질병인 이 외로움과 열등감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길은 나의 가치, 내 소중함, 내 존귀함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격려받을 때, 도움을 받을 때, 힘을 받을 때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극동지방이라고 하죠. 극동. 아시아의 동쪽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와 말의 어순이 같고 문화적 공통점이 좀 있는 나라, 형제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죠? 예, 터키죠. 터키가 바로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근데 이 튀르키예에 있는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 톱카프 궁전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거대한 궁전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이 튀르키예의 조상들인 오스만 투르크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적이 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가 세계를 지배할 때 역대 황제들의 보물을 모아놓은 전시관이 톱카프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각 세계에 진귀한 물품들이 많아요.
유럽의 물품, 아프리카의 물품, 아시아의 물품이 많아요. 예. 동서 무역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참 신기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진귀한 도자기, 도자기가 2만 개가 넘어요. 2만 개.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 신기한 게, 대단한 게, 의자가 있는데, 술탄, 황제가 앉았던 의자인데 뭘로 만들었냐? 황금으로 만든 의자예요. 황금 100kg.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황금이 100돈도 아니고요, 황금 100kg. 황금, 순수하게 황금으로 만든 의자. 와, 그런 의자가 있어요. 예, 황금 의자.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예. 감동은 받지만은 그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몰려가서 막 머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다 보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크기가 우리 좀 큰 자두 있죠? 큰 자두. 아가들 주먹만한, 예, 다이아몬드. 혹시 옆에 있는 한 보세요. 그런 거 목에 걸고 온 분이 있는지. 예, 86캐럿짜리. 아기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예. 그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스푼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 생겼냐 하면, 어느 날 어부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뭐가 반짝반짝이는 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리 만드는 재료구나 싶어서 반짝이니까 유리 만드는 재료인 줄 알고 그걸 주워 온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예쁘거든요. 그래서 보석 가게에 가서 그냥 유리지만은 팔아야 되겠다 해서 보석 가게에 갖다 주면서 이거 얼마 줄 수 있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 가게 주인이 흑심을 품었어요. 에이, 그냥 요거나 가져가라고. 그래서 숟가락 3개를 준 거예요. 숟가락 3개. 숟가락 3개 갖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길에 바닷가에서 돌멩이 하나 주웠는데 그것 가지고 숟가락 3개 얻었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보석의 이름이, 숟가락이 영어로 뭐죠? 스푼. 그래서 스푼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86캐럿짜리 스푼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스푼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주인이 그 가치를 모르고 숟가락 3개 주고 바꾼 그런 다이아몬드라는 뜻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어부처럼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얼마예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이제 산부인과에서 나오게 되겠죠. 계산할 때 뭐라 그러죠? 얼마예요? 얼마예요? 한평생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장례 다 마치고 장례 비용을 계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얼마예요? 예.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얼마예요? 라는 소리를 듣고 태어나고 평생 이건 얼마예요? 저건 얼마예요? 배추는 얼마예요? 수박은 얼마예요? 시계 얼마예요? 옷은 얼마예요? 파마 얼마예요? 그러다가 얼마예요? 소리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얼마예요? 예. 세상을 보면 사람의 가치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돈 몇 푼 얻으려고, 시계 하나 뺏으려고 사람을 죽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여요. 돈 몇 푼 얻으려고 식물에다가 농약을 마구 치고 아이들이 빨아먹는 장난감에다가 해로운 걸 칠하게 되고, 그런 거 보면 사람 목숨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온 천하.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 한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실천해 보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을 만큼, 자신의 생명을 바꿀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내 주변에 누가 아프다든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가? 내가 많은 좀 줄다. 그럼 뭐야? 그 사람은 나에게 많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1억을 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1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심장까지 떼어줄 수 있다. 그 사람은 내 심장, 내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다 버리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실 만큼,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 대신 생명을 지불하실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제 가치는 얼마예요? 이렇게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실 만큼, 기꺼이 자신이 대신 죽으실 만큼 당신은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내 생각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가치 판단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혼자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릴 수 있구나. 내가 혼자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생명을 지불하실 만큼 나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열등감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실 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열등감을 이겨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는데, 세리라는 말은 세금을 걷는 공문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 세리인 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매국노라고 불러요. 매국노.
우리도 이름은 친일파, 매국노라고 부르죠. 그죠? 백성들의 피를 뽑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니까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아무도 이 삭개오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불러도 삭개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마치 자기가 혼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 그는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스스로 늘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삭개오는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외로움에 시달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 외로움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악몽이었고 매일 하루하루가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삭개오 안에 있는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때 삭개오 안에 있던 뿌리 깊은 열등감도 바람에 날려가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글입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환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예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간증하셨던 김경순 권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지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이,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그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나 서글펐던 그 열등감, 바람에 날려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날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깊은 우물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다 집집마다 수도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가끔 사람이 빠지기도 합니다. 우물에 빠지면 미끄러워서 혼자 못 올라옵니다. 그러면 막 돌멩이를 가지고 막 벽을 두드려요. 누가 들으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막 두드리죠. 예,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여기 소리가 나네? 사람이 빠졌나 보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우물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우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롭지 않은 척, 내가 아무리 열등감이 없는 척 하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그 우물에서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애타게 벽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외로움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며 사는지 내가 안다. 네가 열등감 때문에 네가 얼마나 슬프게 하루하루를 사는지 내가 안다. 사람을 만날수록 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새롭게 빚어줄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이 좋은 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절대 안 간다 그랬는데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지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찬양을 듣고 간정을 듣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단다. 얘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슬픔을 알고 네 고통을 내가 안다. 네 눈물을 내가 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신답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모든 열등감이 녹아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마음을 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때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저의 열등감을 치료해 주십시오. 저의 열등감을 치료해 주십시오. 저의 외로움을 녹여 주십시오. 저의 외로움을 녹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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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진실한 분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느껴져요? 여러분 아가들이 병원에서 보통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요. 엄마 안녕, 아빠 안녕,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하는 경향이 있죠. 아니에요?
언제 알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몰라요. 엄마 아빠인 줄 몰라요. 태어났지만은 몰라요. 그냥 먹고 싸고 울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자라가면은 엄마 딴 것, 아빠 딴 것, 엄마 아빠를 알아보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셨다면 분명히 오셨어요. 처음에는 안 느껴져요. 근데 점점 믿음이 자라갈수록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왜 저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나지? 왜 저 성경이 믿어지지? 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이런 걸 경험하면서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